내년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하시는 과정인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흔들면서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거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잘 알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예상된다면 그 길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가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런 소문이 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인은 이가 귀족인지 왕족인지, 왕이 되기 위해서 타국으로 떠납니다. 아마 연수를 갔는지 피해 있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자리를 좀 비켜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었습니다. 이 한 문화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를 보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혹은 1드라크마 그렇게 환산을 하면 한 문화는 92석 달 100일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적지도 않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바로 이 한 문화가 60개 있을 때 60개의 문화가 한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액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결국 이 귀인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문화를 주었던 10명의 종을 불러서 너희들이 각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 귀인이 가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0문화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더 벌어서 칭찬을 듣습니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그 사람은 5문화를 얻었습니다. 그 종은 5 고울을 다스리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져온 수건에 감췄던 그 사람에 대하여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 것을 털어서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적인 원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사랑 릴레이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랑의 쌀, 사랑의 김치,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서 형제와 이웃을 함께 살자, 그런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한 문화를 오히려 빼앗아 가지고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 10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면도 있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감람산에서 전해졌는데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의 문제예요. 재능의 문제, 재능, 은사. 이건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5달란트가 아니에요. 혹은 2달란트가 아니에요. 혹은 1달란트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앞에서 악기를 맡은 분들은 저는 평생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부러워. 지난 주일 밤에 와서 찬양했던 그분 테너인데요, 저는 아예 중저음이기 때문에 높은 음은 도 이상 올라가면 거의 내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 부럽죠. 재능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 저는 나름대로 제가 베이스 바리톤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가진 재능이에요. 우리 이장로님은 내 소리 못 낼걸, 바닥 소리를. 다 재능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문화는 뭘까요? 문화는 10문화, 10명에게 10문화를 준 거예요. 많은 청중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이 10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남기지 못한 종의 경우를 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수건으로 쌓아뒀어요. 수건으로 쌓아뒀으니까 보존은 잘 되었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당시의 귀족들이 이 귀중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수건에 싸서 잘 보관을 한 거예요. 귀한 것을 보관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10명 모두에게 다 한 문화씩 주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달란트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나를 봐요. 그러니까 문 열으라 그랬잖아. 한 번씩 조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내가 이쪽 보면은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쪽 보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야. 다 달라요. 와, 저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어. 그런데 문화는 모두에게 주었어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은 목사님이 사명자지.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저와 동역했던 도목사님 한 분이 나이는 어린데 애를 잘났어요. 애를 잘나가지고 4명을 낳더니 설교하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남매를 낳았다고 그렇게 쪼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재능은 다르지만 사명은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 그 재능을 감당할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귀인은 예수님의 모형을 알 수 있죠.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감당하지 못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종의 원문의 의미는 병든 종이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약해서. 우리 중에 재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이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각 부서 임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자로 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각각의 문화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 재주를 가지고 왜 저러고 살까? 이건 재능은 있지만 그 재능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문화를 맡긴 귀인, 왕이 문화를 맡긴 의도가 아니에요. 문화를 맡길 때 너희는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다 달라. 어떤 이는 물질도 재능이에요. 돈 많은 것도 재능이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벌 줄 아니까. 또 물려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힘이 있어. 각각이 다 달라. 목소리가 좋아.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뤄.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 이건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수건에 쌓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종, 병든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모두에게 맡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반드시 우리와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 장사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 머리를 좋게 해줬더니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람 해치고, 이건 감당 못한 겁니다. 악한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 줬는데 그것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목소리, 내가 너에게 좋은 물질, 좋은 머리, 좋은 건강, 좋은 여러 가지 직분, 좋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위를 줬는데 너는 그것을 어찌하였느냐? 결산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결산하세요. 주님은 오셔서 결산한다니까. 우리가 이 의식을 안 갖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루하루 산다.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건에 쌓아두고 하루하루 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금년 한 해 우리는 수건으로 쌓아두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바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모든 일에 다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계산해봐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상이에요. 이제 내게 주어진 재능, 은사, 이 일을 나에게 사명으로 감당케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뭐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가 다 가는데, 그리고 우리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덕 권사님 어제 천국 가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우리 이수재 장로님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처녀 때 우리 예배당 위쪽에 사셨대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예배당 아래쪽에 사셨어. 교회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 두 번째는 남긴 종입니다.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에는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한 문화로 열 문화 10배를 남겼고 또 한 문화로 다섯 문화 5배를 남겼어요. 주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좋아한 거예요.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겼으니 기뻐한 거예요. 달란트가 많아서 많이 남긴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10배를 남기기도 하고 5배를 남기기도 한 겁니다. 주인의 요구대로, 주인의 기대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남긴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충성스럽게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수건에 쌓아두면 안 돼. 남겨야 돼요. 남겨야 하는 겁니다. 5 문화를 남긴 것, 10 문화는 안 되어도 역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예요. 10 문화를 남긴 종과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10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충성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두 다 10 문화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어진 삶을 소비하면 우리의 삶이 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될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히 삽니까?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 말이 바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떼를 지어서 달려다니는 거야. 막 달려가요. 나는 원래 걸음이 그냥 이렇게 원래 걷는 대로 제가 느린 걸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나 가보니까 지하철 타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 다 그러니, 야,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대학교 1학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육체가 늙어서 활동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더 남기고 싶어도 그때는 불가능해져요. 직장인들도 그 직장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퇴직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영원히 퇴직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남겨드려야 합니다. 열 문화를 남긴 종,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 나에게 맡겨진 재능, 나의 소유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에 충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마다 시시때때로 나그네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되어서 누르시고 흔드시고 넘쳐 흐르도록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 문화를 남긴 그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산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 살잖아요. 교회, 아까 우리 이덕 권사님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시간 순간 예배당 오는 거예요.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해 가지고 뭐 예배당이 교회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공간, 건물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당도 교회인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반드시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당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섬길 것 찾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자의 재능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맘때 되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내년에는 안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은 퇴보하는 생각이에요. 병든 생각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남긴 종에게는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19절에도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해라. 열 문화를 남긴 종,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10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5 문화를 남긴 종도 5 고을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잘하였다. 따라서 합시다. 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성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해주셔요. 충성된 직분을 잘 감당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훈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문화씩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느냐? 그것을 감당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룩한 직분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다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맡긴 직분에 대하여
결산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므나도 남기지 못한 종은 악한 종아 그랬어요. 남기지 못하면 악한 종이 되고 그에게 있는 한 므나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길 가지 말고 되는 길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버렸잖아. 이거 뭐예요? 지옥 심판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됐다, 끝났다. 여러분이 신앙의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면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10므나 5므나 남긴 그 종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일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있는 신앙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좋아요? 봉사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도요, 남자 여자 사랑할 때도요, 자주 만나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소식이 뜸할 정도로 못 만나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도 없고. 그런데 늘 만나는 친구들은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도 그 말 듣고 웃었도, 내가 볼 때 저 사람 엊그저께 그 말 한 것 같은데 또 듣고 또 웃고. 자주 만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교회를 더 사랑한 거예요.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더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일할 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는데 일하지 않으면 있는 신앙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뺏겨버린다는 것이. 문화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가치이지만 그 상급은 10거울 5거울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므나의 교훈은 남긴 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주여 주의 한 므나로 10므나를 남겼나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산할 때가 되고 시간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새로운 결단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 다 10므나를 남긴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